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 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하고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인해 군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이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그들을 대신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에 헤롯은 왕의 의복을 갖춰 입고 왕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 가운데 야고보를 처형하는, 야고보를 죽이는,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헤롯은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은 야고보를 넘어서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위기가 계속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축복으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위기가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위기는 늘 동행하는 것이에요. 시줄과 날줄처럼 축복도 있지만 위기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만 있지 않아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죠. 교회 리더십인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선택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갇힘을 통해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여서 이 감옥을 탈출하게 되는, 경비병들의 눈에 띄지 않고 천사에게 이끌려서 베드로는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요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찾아온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문을 두드립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로데라는 여종이
반응합니다. 문을 열어주러 왔다가 목소리를 들으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베드로인 거죠. 이 여종이 얼마나 놀라고 또 기뻤으면 문을 열어줄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 길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기적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어린 여종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 가운데 당연히 종이니까 문을 열러 갔겠죠. 이 여종이 가장 먼저 기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종의 말에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너가 미쳤구나. 너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여종이 계속 우기니까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자신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내가 판단하는 해석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도 나의 해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위기도 나의 해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아야 하는 것이요. 위기와 고난도 내가 함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 여종은 문 밖에서 외치는 소리를 내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지만 이 사람들은 문을 열고 나서야 베드로를 확인했고 심지어는 베드로를 보고 나서도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종은 알아차리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도 베드로를 보고 반갑고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깜짝 놀랐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감옥을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안전하기를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나온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측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풀려나길 기도했지만 이렇게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이렇게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정작 응답을 보게 될 때는 때로는 이와 같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 응답에 내가 놀라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방법으로, 더 넓은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면 재밌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지만 가장 놀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놀라는 거죠. 기도를 해놓고 정말 그 일이 벌어지면 놀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이와 같이 놀라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단순한 주문이 아니고 기도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읊조림이 아니라 이 기도는 정말 응답이 되는 기도인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주께서 자신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시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셨잖아요. 감옥을 나오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도망치고 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셨다면 베드로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숨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건져주시는 것까지지 여전히 위기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영역이 있고 그 고난을 인내하게 하시는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나왔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숨어 지내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거죠. 조용히 해라. 그리고 내가 풀려난 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주라 라고 말하고 자기는 또 어디로 온가? 숨듯이 가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헤롯의 기세는 더욱더 커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헤롯 앞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양식을 공급받는, 그 영토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화친을 요청해 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이 헤롯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화친을 요청하는 사람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의 연설 앞에 사람들이 와,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라고 헤롯을 극찬을 합니다. 정말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부를 해서라도 이 헤롯의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헤롯에게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헤롯은 강력한 힘을 가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정말 자신이 어쩌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다 호령할 것 같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할 것 같은 사람이어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헤롯이 너무나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교만함이에요. 내가 잘 되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큰 권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물질을 가져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리에 올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선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가 자신의 모든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은 말로는 하나님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가진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겸손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헤롯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헤롯은 벌레 먹겨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마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기생충이나 다른 벌레로 인해서 죽게 되는, 어쨌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던 헤롯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모든 걸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한순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겸손하게 살며 낮은 곳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감옥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 헤롯을 한순간에 잠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교만한 자리에서 나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길을 막아주시는 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이 안 열린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요. 내 인생이 승승장구한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수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핍박과 위기 속에서도 복음은 더욱더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지만 이런 은혜와 부흥 속에서도 위기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하는 교회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것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져 있는 게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요, 우리의 이 세상입니다. 에덴을 벗어난 인간의 인류의 삶은 이와 같이 축복과 위기와 이것이 시줄과 날줄처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위기가 올 때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또한 나의 언어로 기도하지만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과 은혜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위기와 고난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축복의 상황이든 위기의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이 닫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문이 열려있던, 문이 닫혀있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하늘의 축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